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죽여가는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생각이 죽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 꿈틀거리고 내 계획이 죽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 꿈틀거리게 되면 합니다. 오늘도 이 제물로 드려진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존하는 국가 통치 방식 중 가장 선진적이고 이상적인 시스템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란 법에 따라 지배받는 원칙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작동되어야 되는데 이 법치주의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법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원초적인 모호함과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상황을 제한된 분량 안에서 문자로 표현하려 하니 두리뭉실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유권 해석자들에 의해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 전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률과 전쟁의 합성어로 법률과 법적 절차를 무기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어 설명하면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담긴 모호함과 허점을 이용하여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기업이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률에 담긴 그 모호함과 허점을 이용하여 경쟁사를 고소고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는데 이 중 61명이 법조인입니다.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법조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야의 수많은 법조인이 포진하게 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법률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법의 모호함과 한계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법률 전쟁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법률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여부에 따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기에 각 정당은 더 많은 법조인들을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에 일어나는 법률 전쟁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 당시 율법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당신의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와 같은 율법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제정된 헌법이나 법률을 보면 원초적인 모호함과 허점을 갖고 있지만 법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제정된 헌법과 법률이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모호함과 그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십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십계명은 일종의 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듯이 십계명은 법입니다. 십계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십계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계명이기에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위에서 헌법이나 법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 자체에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모호함과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 전쟁을 하는 인간의 악함이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연구하면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깊이 연구하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1.5 세대들과 2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점령을 앞에 두고 행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청중들이 출애굽 1.5세와 2세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에 출애굽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인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게 되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 즉 출애굽 1.5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 신명기의 청중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첫 번째 설교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 부분으로 율법을 설명하는, 즉 현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미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각각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신명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4장 44절에서 4장 4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의 도입 부분으로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된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가 율법 강론인데 오늘 본문인 5장 1절부터 본격적인 율법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율법이란 강론을 이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설교가 율법 강론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강론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십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과 십계명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이 이게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합니다. 정확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이기에
법이 존재합니다. 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 있고 그 다음이 법률이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순으로 점점 하위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또 나누어지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모든 것들을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모든 법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십계명은 헌법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이 모든 법의 정신, 근간이라고 한다면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헌법의 정신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헌법에 위배가 되면 무효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율법과 십계명을 이해할 때 율법은 모든 법 이렇게 이해하시고 십계명은 헌법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모든 율법은 십계명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법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헌법이고 헌법을 배운 후에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그 하위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법을 통상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모세 두 번째 설교가 율법 강론이라고 했는데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가장 먼저 강론하고 이어서 하위법인 여러 가지 법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부터 보게 되면 장례에 대한 법, 정결법, 11조법, 절기를 지키는 법, 종을 대하는 법, 다양한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공부하게 할 때 이 모든 율법들은 십계명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법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율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모든 계명, 세 번째는 구약 성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세 가지 전부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제 설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했던 많은 용어 중에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일까요? 율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율법과 같은 말로 율법의 성격을 말해주는 용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째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이거를 통상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신의 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인감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가리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 신의 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한다라면,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말은 우리 결혼식 때 줄에서 하는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랑이 되고 라는 말이고,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신부는 신랑의 아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에는 반드시 쌍방간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인데, 이 말을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의 이야기로 바꾸면 신부는 신랑과 결혼했으면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하면 신랑과 함께 살아야지 다른 남자 집에 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후반부에 가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십계명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과 결혼했으면 이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결혼했으면서 다른 남자랑 집에 가서 자꾸 산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십계명대로 사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은 십계명과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1.5세 그리고 2세대들과 맺은 언약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언약입니까? 역사적 사실로 따진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실질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역시도 시내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무시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무식한 생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벌써 까먹으셨죠? 몇 분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해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얘야, 신해산 언약은 너와 맺은 언약이란다 라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신해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 10가지가 십계명인데 오늘은 그 10개의 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계명을 배우기 전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6절 말씀은 십계명을 누가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대상자들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애굽이란 통상적으로 죄된 세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했다, 애굽을 나왔다라는 말은 죄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죄된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죄된 세상에서 건진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된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된 비결이 그들이 탈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대항할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건져내셨기에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건진받게 된 것은 나에게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무엇 때문입니다. 즉,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6절을 잘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죄된 세상을 주인 삼고 죄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엑소라는 말과 도스라는 말의 합성으로 길에서 벗어나다, 방식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다, 죄의 방식에서 벗어나다,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도스는 길이죠. 새로운 길,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어나도록 해주셔서 새로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리켜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부르고, 그 새로운 길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삶을 산다라는 말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십계명의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다분히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오던 우리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십계명을 강의할 텐데, 십계명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힘들다. 신자들 중에 십계명 정도는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 앞에서 힘들다, 이 생각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여러분 힘들게 할 겁니다. 힘들다, 이 생각 들게끔 만들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새로운 길인 광야에 살아가면서 힘들다 한 것처럼 십계명 앞에서 힘들다 라는 외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영생을 받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익숙하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이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십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앞에서 힘들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나는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자, 이 설명 앞에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힘들다, 이렇게 탄식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십계명의 계명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히브리 원어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읽어드리게 되면 로 하야 아브 엘로힘 아헬 알파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밑에 이제 한국말로 그 뜻들을 쭉 설명해 놓았죠. 로는 아니다, 하야는 존재하다, 아부 아버지, 엘로힘 신들, 아헬은 다른, 알 함께, 뭐 위에, 판에, 판임이라는 말인데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아버지 얼굴 앞에 혹은 아버지 얼굴과 함께 다른 신들을, 다른 엘로힘들을 두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들이 없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신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결혼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부와 신랑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지 신부와 신랑 사이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의역하면 신랑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남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랑과 결혼했는데 이 남자보다 더 가까이 지내고 더 자주 만나고 더 함께 잠자는 사람이, 많이 잠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 때, 혹 세상의 종으로 살 때, 그 세상 방식대로 살 때는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엘로힘들을 많이 두고 살았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들이라는 뜻인데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처럼 여기는 것 혹은 신처럼 경배할 만한 대상,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10대 아이들은 연예인들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이 신들, 우상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숱한의 엘로힘들이 존재합니다. 엘로힘 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걸 신으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엘로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엘로힘들을 하나님 얼굴 뒤편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은 수많은 그 엘로힘들인 돈, 성공, 자식, 쾌락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신을 섬깁니다. 즉 신은 수단이고 돈, 성공, 자식, 쾌락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종교의 방식입니다. 신을 통해 돈, 성공, 자식, 쾌락과 같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돈, 성공, 자식, 쾌락이 신보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신보다 돈, 성공, 자식, 쾌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을 섬기는 목적이 돈, 성공, 자식, 쾌락과 같은 이런 엘로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돈, 성공, 자식, 쾌락 같은 이 수많은 엘로힘들을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돈, 자식, 성공, 건강, 행복 이와 같은 것들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죄된 세상 방식에 속한 삶이요, 더 나아가 일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 자식, 성공, 건강, 쾌락 이런 것을 하나님 뒤편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 1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돈이 좋습니다. 조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공이 좋습니다. 조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전 제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큰아이는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아빠는 목사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생각해야지 왜 나보고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느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말하지만 돈은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 버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종교는 돈을 목적 삼고 신을 수단 삼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애굽에 속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수단 삼고 돈을 목적 삼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가난하면 열등감을 갖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하게 돈이 많으면 의시되고 아나무인이 됩니다. 돈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1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임을 말입니다. 1계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다 가르쳐드렸잖아요. 힘들다. 힘들다. 이 생각 드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돈, 자식, 성공, 건강과 같은 이 사람들이 엘로힘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 얼굴 뒤로 보내는 훈련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돈, 자식, 성공, 건강과 같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 얼굴 뒤로 보내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게 신앙이 주는 자유함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녁을 먹고 난 후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둘째 아이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큰아이하고 저희 아내하고 3명이 주로 저녁을 먹는데 저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큰아이가 갑자기 오해를 하였습니다. 20살이 넘은 아이가 갑자기 대화 중에 오해를 하니 이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이를 오해를 하게 만든 것은 제가 저에게 주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심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전 자식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 종종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건 자식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큰아이는 부모의 이런 삶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부모님 여건 생각해서 학원 하나 다니지 못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비로서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우리 큰아이 보면서 꼭 내가 큰아이만 할 때 제가 제 어머니에게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랬구나 미안하다 라는 말을 했지만 전 우리 아이가 하나님 백성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아이가 진리가 주는 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상이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얼굴 뒤로 물러나게 했을 때에 그제서야 자유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 한들 이 진리가 준 자유함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자유함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주 전에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를 공부하면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아라 라는 뜻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쉬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직면하는 도전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신앙관입니다. 사람은 욕망의 존재이기에 기독교인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마음의 욕망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원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과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경건 훈련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욕망이 원하는 하나님을 뒤로 가게 하고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앞으로 세워놓게 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해 드렸는데, 자, 두 번째 계명의 의미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애굽 방식의 기독교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의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종교의 출애굽을 해야 그래야 진리가 주는 자유함에 이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낯설기만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방식의 종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너무 생소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가보지 않는 생소한 삶입니다. 가보지 않는 생소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두었던 수많은 엘로힘들을 하나님 얼굴 뒤로 옮겨놓게 하는 능력이 되고 내 마음의 욕망이 만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말씀에서 계시던 하나님을 앞으로 모셔오게 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힘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 두고 있었던 수많은 엘로힘들을 뒤로 밀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욕망이 만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기 위해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0절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명한 1계명과 2계명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5장 10절 말씀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라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엘로힘으로 여기는 돈, 성공, 인기, 자식, 쾌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얼굴 뒤로 밀어내고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욕망이 만드는 하나님은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될 하나님임을 알고,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심을 알아 말씀을 통해 알려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힘써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어 가게 될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